인간과 구원 네 번째 주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듯이 20세기에 가장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누가 뭐래도 칼 바르트입니다. 그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강의를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특히 보수 신학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칼바르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칼바르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의 바르트는 19세기 독일의 문화개신교주의,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너무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고, 보다 그 당시 썼던 표현을 보자면 문화개신교주의인데, 문화개신교주의의 그러한 문제점, 낙관론적인 세계관, 인간에 대한 터무니없는 신뢰, 이런 것, 그러면서 국가와 같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서구 문명의 그런 제국주의적 행태와 관련된 부분, 그것을 비판한 바르트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바르트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사람이요, 뭐로 내가 일단 유명해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졌던 그게 나의 족쇄가 돼서 이제 그걸 계속 울거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느 분야나.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에 연구한 걸 가지고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 연구했던 게 학계에서 높게 평가가 되면 20, 30년 정도 지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늦어도 60대 초반쯤 노벨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노벨상 받았던 것만 울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학문적인 업적을 성취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떠한 뭐로 하여튼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명해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것만 그냥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냥 그러고 지내는데, 바르트는 그 내부에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론,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전적 타자인데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한테 까불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존에 인간을 스스로 우상해 나아가는 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그러한 일종한 신성한 의무를 가진 그런 존재.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교와 이게 좀 이렇게 융합된 뭐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거죠. 칼바르트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터지고 엄청난 참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제가 알고 있기론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는 1차 세계대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달리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 전의 전쟁은 오랫동안 군인과 군인의 싸움이었다면 전쟁터에서 이제는 막 서로 상대방 도시를 비무장 상태인 도시를 폭격하고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심지어 자국민조차도 그 국가 체제에 반한다고 해서 이제 대량 학살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거를 변화 보면서 사람들은 악마가 돼버렸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악마가 된 사람들이 평소에는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평소엔 좋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잔인한 범죄 전쟁가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행하는 걸 보면서 인간들은 이제 쇼크에 빠지죠. 그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다룬 책이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의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흔히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이야기. 뭐 그 책을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시대 대량 학살이라는 걸 경험했던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 문명은 스스로 자기 붕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는 이제 문명과 야만의 구도가 있었죠. 나는 문명인, 너희는 야만인. 문명인인 우리가 야만인인 너희를 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같은 것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를 다스려야 돼 라는 그런 게 퍼져나갔지만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이 나섰지만 결국 파산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 놓고 봅시다. 인도가 독립한 건 뭐 간디와 같은 독립운동가들, 네루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같은 나라가 2차,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통 선거라는 게 실시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인 남녀,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요, 인도 같은 데가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있다면, 그래서 인도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영국 국민이니까 투표권을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나중에 프랑스에서 알제리가 독립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지만 저들에게도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똑같은 권리, 똑같은 선거권. 그러면 그 투표권이 저쪽에 더 많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 이렇게 돼요. 절대적인 이익에 걸려 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서도 수월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함께 있었던 기독교에서부터 파생되었던 흔히 말하는 진보적 개념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개념은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종교개혁 이후의 서구 진영, 그 중에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등장했었던 아주 특이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인권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 지금 이런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 우리 고유어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말이가 있냐고요? 없어요. 왜요?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종교개혁은 되게,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게 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확산과 함께 이런 개념이 같이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 같은 것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만의 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종교, 개인의 양심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이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놓게 되고, 이 보편적인 가치가 이제 제국주의한테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개념,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개념을 이게 보편적인 가치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서구 제국주의의 몰락,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예요. 서구 제국주의의 몰락은 이 개념, 자유평등이라는 개념이 그 사회에서 실현이 되려 그러면 제국주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제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알제리에서 자유와 평등, 보통 시민들은 모두가 주권 재민이 실현되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한테도 본토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쪽수가 더 많고 어마어마하게 출산율이 높은 알제리 사람들한테 본토 사람들이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손절을 한 건데요. 손절하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보다 현실적인 이유. 자, 그런데 그 가치는 역설적으로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에 전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걸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알제리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알제리가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나라가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인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좀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미얀마에서 되게 이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왜 저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가? 영국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대요. 그건 개구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식민지들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 상황 끝난 상황에서 봅시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적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국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도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배 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쉽게 말해서 인도나 미얀마 사람들이 배 타고 영국을 가려고 하게 되면 같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식민지니까 여권이 필요 없었죠. 그럼 배 타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배 타고 못 오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들을 독립시키는 게 나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독립하겠다고 하고 독립하라고 했어요. 독립시켰어요. 그러면서 서구 제국주의 물러가라 해가지고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도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저런 거죠. 왜? 자기네들에게 전해진 것이 과연 그 밑바탕에,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중에서 자기네가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트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그러니까 바르트가 젊어서 배웠을 때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고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가지고 무지하게 까댔는데, 그래서 인략 스타덤으로 신학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고 세월이 한 40년,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근거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인간성. 자, 이게 좀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것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렇게 오류투성이고, 그런 인간이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 그런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과 같은 속성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바르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르트가 발견하고 바르트가 주장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근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 100% 인간이기도 하고 100% 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떠한 오류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무지도 어떠한 죄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죄의 죄덩어리, 구제불능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인성이,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지 사람 자체가 타락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것을 삼위일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창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르트는 신학을 그 존재의 유비로 설명한다고 했죠. 관계의 유비로,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인간.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완벽한 하나됨, 고유성은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됨, 그러나 삼위의 위격으로 여전히 남아 계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이 두 번성 교리와 결합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즉, 이 참 하나님과 참신이란 두 본성이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신비이지만 완벽하게 조화롭게 각각의 위격은 계시지만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신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 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럼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가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육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그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이런 아주 인간적인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은 성육신 이전이나 성육신 이후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의 모습이나 언제나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완벽한 하나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가? 신과 인간을 구분지으려고 하는 게 합당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 자체의 한계가 완벽한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와 같이, 그러한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실현되듯이 인간의 그러한 존엄성,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실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후기 바르트의 신학은 윤리적인 문제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강하거든요. 한국 교회.
그러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특히 약간 보수적인 한국교회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낯설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고 이제 신학을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신 분들인데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의 과제도 변합니다. 신학이라는 것, 신학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런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에만 함몰돼서 과거의 성공에만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선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앞으로 할 얘기가 말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했던 말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족쇄가 돼서 나를 얽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칼바르트를 이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이 책에는 에밀 브루너랑 멀카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솔직히 두 사람은 그리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